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승기를 잡았죠.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을 할 때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에 사울이 누구든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수풀에 있는 그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쟁을 하게 될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사울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요나단일지라도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걸리죠. 그 중에 요나단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전쟁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이긴 건데 요나단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 다른 전쟁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또 몇 가지 우리는 함께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그냥 무엇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성경의 암시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잘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음식 먹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급한 말들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성급한 말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이 있죠.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요나단의 말은 함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얼마나 힘을 줍니까? 우리 둘밖에 없지만 너무 겁먹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거지 우리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7절 말씀을 보면 무기 든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얼마나 요나단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 하는 대로 전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하고 마음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이 있죠.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아마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병사에게 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무기 든 사람이 아니 그럼 무모한 짓 하지 맙시다. 거기 우리 둘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둘이 거기 올라갈 일 아니고 그럼 무모한 짓 하지 맙시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이 무기든 병사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저도 거기서 죽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대로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하는 일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성급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 사울이 성급한 말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사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야기할 때에 이 전쟁 가운데서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성경의 말씀 누구든지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먹지 말고 전쟁해라.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욕심,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백성들을 피곤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나단은 그 손을 들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내 아버지가 생각 없이 한 이 일이 이 땅을 참 곤란하게 했다.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울은 또 다시 생각 없는 이야기를 또 내뱉게 됩니다. 39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생각 없이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그랬으면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요나단이 이 사울이 이렇게 성급한 말을 하게 될까? 성급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성급한 말을 끌어낸다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습관인 거죠. 말을 빨리빨리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생각해 보기 전에 그냥 말부터 먼저 나오는 인격. 때로는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인격, 이런 것들이죠. 때로는 어리석음. 그래서 어리석음의 인격, 말을 성급하게 내뱉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격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잘 다듬어야 돼. 인격을. 그러니까 말만 성급하게 내뱉지 않아도 사람의 인격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말을 성급하게 내뱉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격이 떨어져 버리죠. 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게 되니까 인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급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급한 마음. 이 급한 마음, 조급함. 이 조급한, 급한 마음이 말을 급하게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매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니까 이 상황과 환경의 다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않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의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식량을 주지 않은 나발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죠. 그때 아비가일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당신 나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나발을 죽이고 나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평생 그것이 당신의, 한마디로 결점이 될 겁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자기 도와주지 않는 사람 쳐 죽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이 일을 하고 나면 내 뒤에 평생에 이 일은 나에게 흠결이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 환경만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급하게 화를 그렇게 냅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에, 말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내가 먼저 말을 내가 먼저 내느냐? 그 이유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 그 사람을 존중함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을 존중해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불신을, 네가 뭐 알면 뭘 안다고, 네가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난 너 별로 신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보냅니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내가 좋은 말을 해야만 사랑한다라고 해야만 사랑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말을 묵묵히 지금 내가 들어주고 있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사랑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사랑하니까 충고할게. 사랑하니까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랑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첫째는 말은 때와 장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늘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 해야 되는 장소인가?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장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칭찬도 아침에 큰 소리로 칭찬하는 거, 그건 저주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3번이나 계속 얘기하면 그게 처음에는 칭찬인가 싶었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사람이 지금 왜 이 얘기를 나한테 왜 얘기하고 있나, 자꾸 이 이야기를 저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말에는 온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고 말에는 온도가 있다. 말은 곱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거칠기가 고지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은 고와요. 그러니까 말은 곱기가 있는 거죠. 말에는 무게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믿음이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가벼워서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우리 말에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왜냐? 말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방향이 있다. 그런데 말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의 방향은 어떤 말은 일방통행이다. 어떤 말은 쌍방통행이다. 말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돌직구고 어떤 사람은 돌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목적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은 결국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을 할 때 3가지를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말이 진실인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우린 너무 많이 해요. 카더라 통신. 그렇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이게 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내가 실제로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그것뿐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이야기예요. 사실이어도 이 말을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말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야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만들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런 거죠. 마지막 하나는 이 이야기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그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꼭 말을 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듣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오히려 말.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말 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이 이 요나단이 지금 사울을 보고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일들 속에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처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요나단의 병기든 자처럼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제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같이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다윗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을 북돋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더욱더 북돋는 그런 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남선교회 세미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선교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 남선교회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가정을 세우는 남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들이 많아지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하여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믿음의 열매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